오늘은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전도 성경만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만 해도 우리의 모든 걸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답내고 결론 내려야 돼요. 이게 결론이 안 내리면 자꾸 이게 결론적 기도가 안 되고 자꾸 이게 행사가 되고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종교인들은요 기도가 딱 결정돼 있습니다. 불교인들 기도 소리 들어보세요. 똑같습니다. 뭐 갈등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만 여러 가지 좀 많습니다. 복잡하고 그냥 복음 전파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다 더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번 주에 우리 일부 예배 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주일날 은혜 받고 현장에서 흩어져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은혜 받고 힘없고 치유받고 이번 한 주간은 나에게 하는 응답하신 말씀 딱 잡고 현장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니까. 그래 이게 초대교회는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걸 잘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데 왜 가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 재앙과 재난 이런 사고 지금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메르스 맞죠? 지금 또 막 이게 지금 어떻게 번질지 몰라.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어디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뭐 만지지도 말라 그래. 얼마 있다면 바로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참 무섭죠. 그리고 또 사고도 많이 나고 또 사람들 또 이렇게 병도 많이 걸리고 재앙과 재난이 계속 오는데 우리는 이 재앙과 재난이 오는 시작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시대에 재앙과 재난이 오는 시작, 이유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지금 이때 일어난 게 아니고 영세전에 창세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일어난 모든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 이걸 믿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올바른 전도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보니까 천사가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창세기 1장이죠 보니까 흑암, 공허, 혼돈을 확 덮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본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 근본 문제는 바로 창세 3장 문제입니다. 흑암, 공허 거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 정복하도록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게 와서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쉽게 말하면 문제가 이제 인간에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창세적 문제지만 요 창세기 3장은 인간에게 최초의 문제가 온 겁니다.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인간이 장악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요 전부 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자신이 우상이고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기준이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요 현장에서 말씀 듣는 다락방, 말씀 듣는 지교에 없으면 이런 세상 기준 들어보면 맞고 딱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론적으로 맞는 이 말 듣고 계속 각인되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계속 오면요 주일날 오면 힘듭니다. 사실 또 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일천다락방 100지교에 정말 응답받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기에 장본이 누구냐? 바로 요 장본이. 그래 결국은 이게 문화로 파고 들어와 가지고 지금 세상 문화가 거의 귀신 문화, 우상 문화, 타락 문화. 그 배후의 조종자는 누구냐? 사탄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가 전부 다 그래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가문을 타고 이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문의 대물림이 전부 다 다릅니다. 가문의 문제가 다르다니까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이 가문의 문제가 개인에게 와가지고 지금 개인들은 사실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언제까지 되냐? 사실은 예수님 재림한 날까지. 근데 불신자는 재림하고 나서도 지옥에서 영원히 계속돼요.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 들어간 그 지옥에서 천년도 만년도 억년도 아니고 영원히 저주받고 재앙받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전도하라는 이유가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우리 그 기도수첩에 보면 영원한 걸 해결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가신 이유도 바로 인간에게 온 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선교 가신 거고 또 우리가 이 현장에서 말씀운동 깔면서 사실은 그 불신자들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에 주역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유일하게 답이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만 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창세전에 일어났던 이 흑암 공허 혼돈 우리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지고서 멸망시키는 이 사단 권세 이것을 멸망시키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믿기 때문에 현장에서 다른 말 안 하고 그리스도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락방에서 다른 뭐 고상한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가보면 이 문제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현장에서 복음만 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이스라엘, 이걸 알고 있는 초대교회가 이 복음을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가서 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일으킨 사건이 큰 박해입니다. 이 박해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일어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이요, 이 문제가 크고 또 어려움이 크고 잘 해결되지 않은 거, 어쩌면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을 원하시지 않고 그걸 가지고 이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여기 안 들어가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언약 붙잡고 참 행복 속으로 못 들어가면 자꾸 다른데, 다른 엉뚱한 거기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으로 들어가도록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사실은 그 자기 형들이요, 요셉을 애굽에 가도록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형들이 미워서 요셉을 팔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요, 요셉을 애굽에 가서 애굽 보고만 하도록 보낸 장본인들입니다. 이게 진짜 맞다면 요셉은 그 형들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고 사랑과 갈등이 일어나고 누가 나를 모함하고 누명 쓰고 이러면 막 그 사건에 대해서 집중하고 거기 집착하고 그 사람 뭐 이렇게만 해석을 하는데, 넓게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보디발 장군 부인 때문에 사실은 요셉은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가서 우리가 그동안 말씀 들은 대로 감옥에서 정치를 배웠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정치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종이 어떻게 그 애굽의 정치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쓰거든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가정 총무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응답 확실히 받겠는데 누명을 써버리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아니까 사실은 요셉은 원망도 안 하고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요, 언약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 사건을 보는 게 우리 눈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거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그거 해결하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혹시 잘 해결되지 않고 계속 어려움이 있고 있다, 이 속으로 들어갈 기회입니다. 들어가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럼 이 박해가 일어났는데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결국은 이 초대교회가요, 두루 다리며 복음을 전파하게 됐어요. 참 신기하죠. 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신기합니다. 진짜 복음 있는 사람은 병 들어가지고 아파했는데 병원에 가서 전도한다니까. 참, 아니 병이 걸렸으면 병원에 가서 병 나을 생각해야지. 병 나을 생각하면서 자기 그 병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더라고. 그게 못 말립니다. 그래 제대로 생명 들어간 사람은 생명운동 되게 돼 있습니다. 참 그 축복이지요. 자, 그러면서 이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마리아에 들어가도록.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유대와 사마리아, 요 유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 쪼개졌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기 민족.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 전파하도록. 그 첫째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살려내도록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더 풍성히 얻도록 말은 다른 사람도 이 복음 듣고 생명 얻도록. 그러니까 딱 예수님 오신 목적이 분명해요.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36절. 뭐 읽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여기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요 갈릴리를 지나가는데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버린 겁니다.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 성을 전부 피해 다니고 돌아다니고 했는데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누굴 만났죠? 수가성 여인, 남편 다섯인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 물 한 잔을 얻어먹는데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랍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놀라가지고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내가 그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알고 보니까 이 사마리아가요 이 메시아 오도록 기다린 거예요. 왜 유대와 사마리아 가랍니까? 지금 복음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그 말은 딱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준비된 땅을 다 이미 이제 추수할 땅들을 다 예비해 놨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눈 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무슨 땅이냐? 추수할 땅, 희어져 추수할 땅이 있다니까. 그걸 보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하면서 대화를 끝내고 나오면서 이 여자가 바로 나가서 자기 동네에 가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다. 온 소문을 다 내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때 이제 식사가 아마 식사 때인가 봐요. 그래 식사 때 이제 음식을 준비하라 하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말 했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뭐 어디 꼬부쳐 놨다가 뭐 잡수셨나.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33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따로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뜻이 뭡니까? 이 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라고. 여기에 죽어가기 때문에 독생자가 아니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의 뜻을 이루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아 이게 전도자의 양식이구나.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그죠? 오늘도 신방하면서 식사했는데 얼마나 많이 주든지 막 배불러 죽겠어요. 우리나라 사람 많이 먹으면 배불러 죽겠다는 거죠. 근데 내가 전도해서 죽겠다 이런 사람은 내가 못 들은 것 같아. 전도해서 배불러가지고 전도를 많이 해서 배불러 죽겠다. 그런 말은 거의 못 들은 것 같아요. 전도자는 남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전도자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또 이제 한 3주 후에 오면 반드시 선교가 또 오면 목사님 얼굴이 다르잖아요. 얼마나 많이 잡수셨는지. 전도를 얼마나 많이 얼굴이 다르잖아요. 빛이 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전도하는 사람과 전도 안 하는 사람 양식이 다릅니다. 진짜 이 전도 속에 있는 이 전도를 양식으로 삼는 사람은요, 다른 데는 별로 관심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전도에 관심 없는 사람은 그 먹는 거 그렇게 먹고 보이는 거 만져지는 여기에 관심이 많아. 예,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양식을 먹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래야 행복하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원한 걸 추구하고 영원한 걸 응답받아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속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양식 속에 있지 않고 먹으면 똥으로 나오는 그 양심에 관심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줘서라도 이 양식을 먹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이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그 사마리아 여성 보고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추수할 땅이 된 거요. 추수할 땅이 왔는데 추수할 곳이 보이는데 안 가니까 박해를 줘서라도 밀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흩어지면서 복음 전하면서 이 빌립은 이쪽으로 딱 들어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예, 박해 오면 그렇구나. 언약 따라 가는구나. 그래 언약 딱 잡고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마리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밭이 휘어진 그 사마리아로 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 그 정규행 공동체 캠프 할 때 우리 좀 공동체 캠프 한다고 얼마나 좀 재밌게 좀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까? 근데 그 옆에 그 어떤 사람이요, 그 보드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사는데 내가 이 뇌를 다친 거야. 머리가 깨졌어요. 다 보신 분들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 뭐 귀에서 피가 나고 거의 뭐 저 죽겠다 싶었는데 이제 그 부인도 오고 보니까 애도 조그마한 아이가 있고 그래. 진짜 안 됐대요. 우리는 진짜 복음 받고 이렇게 막 복음만 해서 공동체 하는데 옆에 불신자가 와가지고 사고 나버렸어요. 그래 마음이 좀 찝찝하더라고요. 뭐 진짜 그것도 하필 또 우리 옆에서 사고 났어. 근데 그게 기회라. 그 부인이요. 우리 저 김 목사님이 이제 가서 뭐 우리 저 멤버들 가서 막 조치하고 하니까 만나게 돼가지고 월요일 날 그 부인이 교회 와서 예수님 영접했다랍니까. 그래 막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가지고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부인이 자기 남편 그 동아대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데 가서 이제 복음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그거 듣는데 진짜 감사하네요. 그 사람 거기서 사고 안 냈으면 그 부인도 예수 안 믿었을 건데, 그죠? 하필이면 우리 노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요 복음 가지고 놀면 전도문이 열린다니까. 그래 언약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이제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 기쁘더라고. 그래 이제 그분 그 남편도 뭐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전에 한번 제가 그런 케이스 있었거든요. 우리 지금 우리 권사님이 자기 친구인데 아들내미가 이제 거의 죽게 됐어요. 완전 중환자에 뻗어가지고 진짜 팬티만 딱 입고 딱 옷 다 벗고 놓고 중환자에 누워있더라고. 아무도 못해. 한 사람씩밖에 면회가 안 돼. 그래서 막 밤에 저를 불러가지고 복음 좀 전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애는 눈을 딱 감고 있는데 전혀 의식이 없어요. 지금 갑갑하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귀는 열렸다 해가지고 귀 열린 귀를 놓고 복음 전했잖아요. 복음 전하고 가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할 테니까 따라해라 마음으로. 그러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 영접 기도하고 나면 벌떡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안 일어나더라고. 그대로 있어 그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뭐 얘기 마치고 왔는데 기적입니다. 이틀 만에 중환자실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살아나가지고 좀 돌아다니는데 교회는 안 옵니다. 그걸 완전 살아났어.
이야, 근데 너 그거 듣고 막 목사님 살았습니다 하더라고. 그러냐니까 살았대. 그래죠. 얼마나 감사한지. 참 우리가 이런 양식을 좀 먹어야 돼, 그죠? 배불러 죽겠네. 이거 말고 이 양식은 목마르지도 않고 배불러도 이거는 죽지도 않고 오히려 더 감사하고 이 속에 되기를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찾게 되기 바랍니다. 왜 하랍니까? 네 자신을 위해서,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방주 지으라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결국은 여러분 일천다락방 일백주교는요, 이 재앙과 재난을 막는 나를 위한 방주입니다.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 전파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응답이 뭡니까? 응답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갈 때 주께서 함께 하시죠? 역사하십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한다니까. 이 주의 손이 뭡니까? 창조의 능력. 주의 손은 병도 고치고, 주의 손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이런 응답. 그래서 신자가 이거 없으면요 신앙생활 밋밋합니다. 얼마나 맞대가리 없는 신앙생활인지 모릅니다. 신자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이게 있어야 신앙생활 재밌습니다. 행복하고. 여러분이 그런 응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라. 굉장히 단순하지만 뭘 위해서 기도하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이 역사하면 귀신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귀신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하리라. 세간을 늑탈합니다. 이 세간은 뭡니까? 그 강한 자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 전도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니엘 10장 12절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응답이 됐다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마음 담고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첫날 그날부터 주의 천사가 동원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골로새 4장에 보니까 우리가 할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자, 골로새 4장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가 누구죠? 바울과 함께 전도하는 팀입니다. 전도자와 그 팀,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3주 동안 우리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뭘 놓고 기도하라? 전도할 문을 놓고 기도해라. 전도할 문. 전도할 문이 열려야 돼. 전도할 문이 뭡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휘어진 밭, 휘어져 있는 사마리아. 이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라. 생짜배기 문 열면요 힘듭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요 생짜 전도문은요 내가 열어야 돼. 영접안 하면 네 지옥 간디. 그거 팍 줘가지고 영접시키고. 그게 아니고 복음 들으면서 진짜 예수 믿고 영접하고 싶다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있고 유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도록요?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도록. 여러분,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뭐지요? 비밀입니다. 사마리아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니까 이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니까 많은 귀신들이 떠나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 버렸어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기도할 때. 그러니까 전도는 기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복잡한 관계가 아니고 뗄 수 없는 천생연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한다, 기도합니다. 기도한다, 전도문 열립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아프리카, 인도네시아와 여러분 현장에 전도문이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지속적인 기도를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오늘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그냥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일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상태는 바로 언제냐? 새벽입니다. 새벽에 내가 눈 뜨기 전에, 다른 거 보기 전에, 다른 거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듣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 각인이 탁 바뀌면 내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기도할 힘이 딱 생깁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어려움당하는데 그거 기도하기 힘들다니까요. 어려움당하고 먹자 막 괴로운데 기도하기 힘들다니까.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자, 그러면서 기도에 뭐 하라고? 감사함으로. 예, 기도가 응답되니까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될 거니까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특징 감사. 계속 뭐든지 감사. 좋은 일도 감사, 안 좋은 일도 감사. 맞습니까? 왜?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할 감사거리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이게 보이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한 3주 동안 완전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나옵니다. 억지 감사가 아니고 진짜 감사. 그러면서 기도의 감사함으로 뭐 해라? 깨어 있어라. 여러분, 기도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좀 그런 스케줄을 사세요. 너무 이렇게 막 바쁘고 막 이러면요, 기도하기 힘들거든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그래서 좀 시간도 조절하고, 그래서 조금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기도를 계속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무슨 말이죠? 이 외인을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외인은 이방인입니다. 그 전도할 사람에게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지혜로 전도가 되어지도록 지혜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영혼 교회화하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예, 이 말을요 소금으로 간한 것처럼 해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리라. 대답할 것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기도하면요 그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딱 답이 됩니다. 오늘도 그 권사님 신방 갔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어머니 30년 전에 전도할 때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천주교에 있다가 이제 교회로 돌아오면서 엄마한테 엄마는 이제 그때 불교 다닙니다. 불교 다니면서 뭐라고 했냐? 교회 다니면서 이제 확신 갖고는 딱 엄마 나하고 천국 가야 안 되겠냐? 지옥 갈래?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나 그 엄마 그 말 듣고 그 딸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죽고 나서 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니하고 천국 가야 돼. 그래가지고 교회로 와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더라고. 그 단순한 말 아닙니까, 그죠? 나하고 천국 가야 안 되냐? 그 말하는 바람에 엄마가 그냥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불교 목탁 두드리는 사람이 교회로 왔다니까. 그러니까 막 별말 아닌데 우리가 보면 별말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답이 된다니까. 소금으로 간한 말처럼 되고. 저도 부모님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자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래 알겠다. 니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우리는 그 부처님 믿고 극락 갈란다 이러더라고. 야 씨알도 안 믿게 돼요. 그 어느 날 결정 딱 한 방에 갔어. 내가 하잖아요. 손가락 잡고 하나님이 안 자른다 합니다. 그거 딱 쳐다보면 진짜 안 자르냐 근데 안 잘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했더만 그냥 가버린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낙심도 하지 마세요. 전도 안 되면 낙심하지 말고 이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누리시고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금 특세 우리 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 섬겨놓고 지금 특세 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렵더라도 나오세요. 힘들수록 기도하러 나오세요. 주로 힘들으면 다 자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은 죽이는 길입니다. 힘들수록 기도해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건 나와서 해야 돼.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 논인데 여기다가 약을 다 쳤어. 약을 농약을 쳤어. 여기도 약 치고 여기도 약 치고 여기만 농약 안 쳤어. 벌레들이 다 어디 갈까요? 예? 여기 있는 벌레들이 다 이쪽으로 간다니까. 지금 정말 특별 새벽기도인데 약 쳤는데 약 안 치고 그냥 버티고 있는 사람 여기 벌레들 다 간다니까. 그래 또 벌레 만나가지고 오지 마시고 미리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기도할 수 있는 특별 기회를 주셨는데 기도 안 하면 언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저는 이 특별 새벽 기도하면 괜히 감사해요. 진짜. 어제도 늦게까지 집에 가니까 11시 반이라. 바로 잘 수 있습니까? 새벽 기도 준비해야지. 잠도 한 2시 반, 1시간밖에 못 자고 안 나왔다니까. 그리고 새벽 기도 엎드리면 정말 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 딱 기도하면요, 진짜 믿어져요. 그게 언약이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더라고.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짧은 그 시간인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우리가 담임 목사님 보내놓고 여러분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함께하는 선교사 이 응답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서 우리가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천명이냐?
저 재앙과 재난 속에 있는 세상 살려라. 이게 1000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1000명은 1000 다락방, 100 지교회, 그 다음에 한영원 교회화, 이거 1000명입니다. 여러분 1000명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래도 내가 있는 자리에 저런 재앙과 재앙 막는 다락방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 예배를 통해서 흑암 꺾는, 캠프에서 흑암 꺾는 지교에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락방하고 지교하면요 반드시 한 영혼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죠. 이건 무조건 하는 뜻입니다. 왜냐? 초대교회가 다락방에서 전도운동이 났잖아요.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각 지역에서 지교운동 펴가지고 핍박자 사울이, 그다음 이제 8장 끝나면 9장에 사울이 이제 꺾여서 바울됩니다. 그런 응답이 온다니까. 여러분 형 생에 사울이 꺾여서 바울되는 그런 제자 만나면 여러분 최고 복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 누구한테 올지 아무도 몰라. 저 속에 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 줍니다. 세 번째, 교회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요 힘을 얻고 응답받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 내가 먼저 힘을 얻으면 이게 전부 진짜 예루살렘, 유대, 이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로 보인다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고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게는 너희들이 알 수 없는 양식이 있다.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에게는 양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쩌면 그걸 위해서, 그 양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때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진짜 나에게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이번 특별 중요한 기간에 기도 속에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주신 1000명이 이루어지고 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에 전도할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어서 거기에 있는 유대와 사마리아가 뒤집어지고 전도할 시스템들이 세워지도록 역사해달라고. 또 우리 목사님을 놓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